여호수아 12장 1절과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과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뺀 사람과 갓사람과 너세 한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하여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아멘. 우리 한번 주변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순종이 이깁니다. 순종이 이깁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의 왕은 어느 땅의 왕을 이야기할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 동쪽,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헬몬산까지의 동쪽, 그 동쪽을 말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강남, 강북, 어느 강이에요? 한강. 한강이죠. 강남, 강북에서 강은 한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서 강북쪽, 강남쪽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이스라엘은 강이 이렇게 동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강 동쪽, 강 서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곧 서쪽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땅의 왕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요단 동쪽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은 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에 몇 명이라고 그러죠? 그 왕들의 이름이 왕들의 명수가 몇 명이에요? 마지막 절에 안 나왔나요? 31명이죠. 31명.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다. 31명. 요단 동쪽에는 2명, 요단 서쪽에는 31명. 요단 동쪽이 땅덩어리가 더 작습니다. 거기가 큰 나라에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땅덩어리가 적어요. 여기는 서쪽은 땅덩어리가 커요. 자, 다 합치면 33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의 왕들은 33명의 가나안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가 뭔 뜻이에요? 이러하니라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 죽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33명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전하여 죽은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하니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죽어서 죽은 자의 명단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기록된 장부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록이라고 하죠. 생명록, 생명. 다시 말하면 산자들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죽게 될 자,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는 자, 심판받아서 지옥에 이를 자들의 이름도 기록하더라는 것이죠. 생명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는 가보지 않았고 지옥에 그런 것이 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결국에는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고 죽을 자들의 명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만 하겠죠? 아니 나는 죽은 자들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설령 그쪽에 몸담아 있어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아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악인이라면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몇 년간 전쟁을 치렀죠? 7년 전쟁입니다. 7년 전쟁. 우리나라 6.25는 몇 년간 했어요? 만 3년. 그러니까 우리가 만 3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간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전쟁 후에 패전한 국가가 이긴 국가에게 전쟁 비용을 다 물어내야 돼요. 그렇죠? 다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되고 또 이긴 국가는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이 공로자들 이제 그 공을 구별하여 요즘 같으면 훈장을 수여합니다. 당신은 독립군으로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이제 몸바쳐 일했습니다. 6.25 전쟁 때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습니다. 훈장을 수여하죠. 훈장을 받지 못하면 그 이름이라도 기념비에 새겨주거나 역사에 이름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공을 세운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33명의 적군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공을 세운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적군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렇죠? 대답을 하실 때는 큰 소리로 잘 안 들리고 뭔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려. 왜 공을 세운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격려하고 이제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적군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하나의 전리품이기도 하죠. 우리가 33개의 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로를 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알려면 45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45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짓는 법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착하는 것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제 도시의 그 위치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죠.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의 군사는 몇 명인지, 그 땅의 전략 무기는 뭔지 먼저 한번 염탐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마다의 믿을만한 자, 각 지파마다 이제 유능한 자를 한 사람씩 추천받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 그 12명의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과연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하면서 진거품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를 이렇게 한 상자 들고 온 게 아니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얼마나 큰지. 그만큼 이제 농사가 잘 되고 뭘 심든지 이제 잘 되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더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그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구동성으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그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3장 28절에 그 땅 거주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을 구한다이다. 안악 자손이 누구예요? 거인족. 거인족.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안악 자손 하면 거인족. 키가 3m가 넘어요. 키가. 골리앗 장군이 골리앗을 다 알잖아요. 거의 3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거인족이 있고 그 성읍은 그 3m가 넘는 사람들이 지키는 성읍이니까 적어도 이 성벽은 3m가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문 그 성문에 있는 문 하나 열려면 키가 3m야. 3m 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적어도 4m 돼야 되겠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했어요. 스스로를 그 사람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죠?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겠다.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하면서 땅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며 원망하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더이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했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 430년간 종살이했던 430년간 종살이했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대대손손 거기서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게 되고 또 종이 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종이에요.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어. 그러니까 종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키는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가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3명의 왕, 가나안 땅에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33명의 왕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1절에는 그 땅에서 처음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요단 동편에서 싸웠던 두 명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단 서쪽에서 싸웠던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의 이름 33명의 왕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요단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든 다 죽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겁을 내고 땅을 치며 울었는데 원망하며 불순종했는데 45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45년 전에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인데 그때는 울며불며 불순종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끝내놓고 보니까 33명의 왕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는 그때는 어땠어요?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지만 우리 힘으로는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키가 3m가 넘어요. 골격이 우리하고 틀려. 우리하고. 이건 우리하고 상대할 족속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사람의 눈. 상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과학적으로 본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골리앗과 같이 이 거인족을 다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다 정복했다는 겁니다. 한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33개 나라를 이미 평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꼭 그렇다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은 뭐 옷이 나와 밥이 나와 뭐 하자고 자꾸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야? 핍박도 해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교회 가겠다고 하면 말렸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도장 싸갖고 다니면서 말렸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믿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니까요. 그때는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책이라면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네.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요.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읽었더니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때는 11조 생활하면 생활비가 모자라고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이 피 같은 돈을. 근데 막상 11조를 해보니까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네.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렸더니 더 큰 부자가 되고 이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 와서 섬기고 청소하는 사람 보면 참 한심했어요. 저 양반들은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를 돌보는 것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돌보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에는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아요. 100번 설명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말 듣지 않습니다.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줘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이 이렇게 세움을 받아도 그걸 보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들어와 봐야 하는 거예요. 믿어봐야 하는 것이고 헌신해 봐야 하는 것이고 11조를 드려봐야 하는 것이고 섬겨봐야만 그 참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33명의 왕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이러하니라가 무슨 의미예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전리품이 되기도 합니다만 공적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45년 전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죠. 왜 어리석었어요? 왜 45년 전에 받아야 할 축복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들어왔더라면, 45년 전에 들어왔더라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왔더라면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45년 전에 들어왔더라면 진작에 33명의 왕들을 쳐 물리치고 진작에 45년 전에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니 뭐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 땅에서 모래에 묻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버무리는 그 동안에 어리석게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나와 내 자녀들의 이제 영적인 생명이 위태롭다. 45년만 되어도 돌아오면 다행인 게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죽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생토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몇 년 전에 준비해 주셨어요. 적어도 45년 전에 준비해 주셨어요. 언제 준비해 주셨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에요. 계약서가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계약을 썼다 그 얘기예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생을 지나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순종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못 받을까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밥 새끼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다가 놀다가 끼니를 거리면 밥 새끼도 못 얻어먹어 그런 말 하잖아요. 당연히 먹어야 된다 그 얘기죠. 아니 어디 가서 밥도 굶고 다녀 이렇게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도 못 누려. 다른 사람 다 누리는데. 그러니까 왜 못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거죠.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땅이 더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거인족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싸워서 이길 확신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볼 때는 이거는 아니야. 자기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돼.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2명은 뭐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거인족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입니다. 나는 믿음이 안 자라나는 줄 몰라. 이게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겁니다. 내 관점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이 말하는 상식, 과학 그 관점으로 보느냐.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과학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는데 과학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 그러므로 불순종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불순종 혹은 어리석음. 그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왜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안 가. 확신이 없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하나님 관점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억하신 적이 있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 삼아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합니다. 방황하게 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말했던 그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나고 자라면서 새롭게 훈련되어진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어디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똑같이 출애굽을 하고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은 이제 기독교 4대 5대 집안이라 할지라도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또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생명록에 기록되느냐, 죽은 자들의 이름에 끼어 있느냐가 여기서 결정돼요. 기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자세로 교회를 대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받느냐, 아니면 45년 후에 받느냐, 아니면 일생토록 알면서도 못 받느냐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신앙생활 하셔서 4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받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45년 전 축복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7년 전쟁을 끝나고 33명의 왕들을 이렇게 무릎 꿇게 했는데 그 시점에서 보니까 45년 전에 주셨던 복이에요. 하나님은 진작에 주셨어요. 진작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찰이죠. 우리가 못 찾아먹는 축복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진작에 응답해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그 내용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해. 같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못 찾아먹는 축복도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미 주신 복도 못 찾아 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버리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45년 후가 아니라 지금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 45년 전에 그때 누구의 판단이 옳았어요? 여호수. 그렇죠. 여호수아의 갈렙. 이 두 정탐꾼의 판단이 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출애굽할 때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옳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근데 그 틀렸다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된 거예요. 혹은 하나님은 그때 40년을 유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하신 뒤에 알게 되었죠.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본 게 맞지. 내가 누군데. 거인족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야. 우리는 무기도 없어. 아니 뭐 육박전으로 싸워도 우리는 지지. 팔길이가 짧잖아. 우리는 팔길이가. 아무리 때려도 안다. 팔길이가 짧아.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오늘 죽어있는 33명의 왕들을 보니까 45년 전의 상황은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막 논쟁을 벌입니다. 초등학생, 뭐 고등학생이라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아무리 어떤 논리를 대도요 부모님이 옳은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나를 위한 거고 내 안전을 지키는 거고 너 잘 되라고 내가 잔소리하는 거야. 부모님이 옳은 거죠.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왜 자전거를 안 사주는 거예요? 너는 조금 덜렁덜렁해서 자전거 사주면 큰일 나. 사고나. 우리 집은 여기 차가 많이 다녀.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사줄게. 막 떼갱이를 씁니다. 자전거 사달라. 누가 옳은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녀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부모님이 많이 맞죠. 지금 사줄 때가 아닌 것이죠.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사주면 이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키가 커가지고 안장에 앉으면 다리는 땅에 닿아야지. 요즘은 이게 작은 자전거도 나오니까 그 말이 성립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어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45년간 그 축복을 가로채갔어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45년간 가로채간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말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 이해가 안 돼요.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